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다 일어서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그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1cm도 늘릴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통한 그 진리와 사랑에 우리의 눈이 뜨여져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 오로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삼포,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면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삼포 세대가 언제부터 오포 세대가 되더니 오포 세대를 넘어서 칠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데 그만큼 돈 벌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기에 N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M4 세대를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MZ 세대 다음은 M4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으로 참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취업해서 먹고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헉 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저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한 가게 옆에 큰 넓은 공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어느 때부터 그곳에 노숙자들이 1명, 2명 모이더니 어느 순간 그곳이 노숙자촌이 되어버렸대요.
밤이고 낮이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문제는 손님들이 그곳에 있는 그분의 가게를 가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이쪽에 물건이 없을 때는 저쪽으로 가시라고 말을 하는데 손님들이 그때마다 반응이 거기는 가기 꺼려진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가뜩이나 다운타운에 있는 위험한 동네에 있는 가게라 가게도 걱정이 되는데 무엇보다 손님들이 꺼려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 가게에 가끔 들려서 이렇게 노숙자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에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성경을 쭉 읽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런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그 마음을 접고 사과라도 깎아서 이제 그분들에게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힘든 길이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고. 정말로 입술을 꽉 물고 살지 않으면 속절없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잡을 길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성도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M4 세대가 정말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시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행을 했다는 거죠.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위해서 오신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의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과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고.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신명기 21장, 사사기 14장, 마태복음 10장에서처럼 덜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다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누가의 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로 나간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의 글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의 글에서 제자는 그리스도인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펴보면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 7절,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19절, 26절, 38절에서 몇 부분만 올려드릴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느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요. 즉 누가의 글에서는 서서 누가의 글에서 제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리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누가복음 9장 61절에 사용된 작별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산을 버리다라고 번역된 이 본문은요, 그 재산의 작별을 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소유의 포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버린 사람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서재 책꽂이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자서전도 많고 전기라고 하나요? 바이오그래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죠.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을 수치로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해 수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수치로 매겨질까요? 성경의 믿음의 바이오그래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26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35절에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며, 돌로 맞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신을 버린 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은 다 욕심이에요. 실컷 놀고 즐기면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너 이미 받았다. 다 놀고 다 즐겼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복음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뭘 그지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글만, 글만 떼우면 되지, 공부는 더해서 뭐 합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됐지, 굳이 학교를 더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28절 32절에 볼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일신의 안전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 이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EM 예배에서는 설교가 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지금은 소금으로 넘어갈게요. 소금으로 33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린다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사는 형편은 전보다 훨씬 넉넉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해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든 비유를 인용하자면요.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금을 넣어도 그 무엇을 넣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휘발유를 넣어야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 자신을 넣어야만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요청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라고. 달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넣으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이 첨가되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다하다라는 번역된 원어의 뜻은 전체 또는 완전한,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적인 헌신을 말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헌신, 충성됨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쳐야 한다는 것임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좀 무리한 요구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모두를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해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에는 미친 것 같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끔 강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는 그 누구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 구석구석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한 사랑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글은 사도 바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자,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죠. 사실 이 리디머라는 말은 옛날 노예제도에서 나온 영어로 돈을 주고 종의 신분의 자를 자유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827년 일리노이 노예시장에서 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14살이 된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서로 평소처럼 위차를 하다가 궁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꾸 가격을 높여 불렸고 경매는 그 사람이 1450달러의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함께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한 증서를 소녀에게 건너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소. 이걸 보시오. 이것이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거요. 소녀는 믿기지가 않아. 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셨다고요?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합니다. 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묻습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합니다. 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곳이면 누구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시가 원하는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소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며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낸시 레깅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피에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 법적인 헌신에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마지못해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나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섬김이 은혜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의 약하고 불완전한 몸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세요. 그러기에 헌신은 의무인 동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아무리 M4 세대가 힘든 과정에서 직장을 찾는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의 짠맛을 다루었는데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소금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짠맛뿐만이 아니라 바로 정결이에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소금이라도 소금에 흙이 들어가 버리면 몽땅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깝다고 흙이 들어간 소금을 음식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와 같이 세속화된 성도는 흙 섞인 소금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휩쓸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소금처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한 주간도 고된 이 땅의 삶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